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주일 되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인사죠. 어제 오늘 이제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개는 훌륭하다라는 여러분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는 문제 많은 개들이 다 나옵니다. 외부인이 문을 두드리는 순간부터 시끄럽게 지저대서 소음 공해를 일으키는 것은 약과고, 집에 누구라도 방문하기만 하면 때로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요, 위협하고, 심지어 막 주인들의 손을 무는 그런 개도 있습니다. 산책을 데리고 나가면 말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목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막 주인을 질질질질 끌고 다녀요. 그리고 다른 강아지들에게 무턱대고 막 덤벼드는 바람에 참 이 개를 좋아하면서도 정말 이 문제들 때문에 고달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이 능숙한 조련사분이 왜 이 개들이 이렇게 하는가, 그들의 본성을 파악해서 그들을 훈련과 조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개조시킵니다. 근데 여기 등장하는 개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개하고 주인하고 바뀌는 거예요. 개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의 초점은 뭐냐?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내가 기르는 개야 라는 것을 훈련으로 분명하게 인식을 시켜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주인과 종의 의식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 시절, 우시야, 요담, 아하스, 그 시절의 유다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이사야 1장을 딱 시작하자마자 1장 3절에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소, 나귀, 주인도 알고 구유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런 본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각기 제 길로 가고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할지언정 삶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그렇게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우리에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죄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건 바로 인생의 모든 부분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겠다. 이게 사람들의 죄성 가운데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개인 대 개인, 공동체 대 공동체, 여러분 집안에서도 주도권 싸움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주도권 싸움이에요. 또 국가를 보면 여와 야가 서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주도권 싸움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도는요, 누가 주도권을 차지하느냐, 그 구도인 것 같아요.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딱 맞닥뜨리게 되면 내 주도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큰 질병에 걸려보세요. 그 질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나는 할 게 없구나.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짧게 아팠습니다마는 그 아픈 순간 제가 할 게 없더라고요. 그냥 끌려다녀요. 병원 갑시다 그러면 병원 가고, 의사가 하라 그러면 하고, 그 작은 질병에도 저의 주도권을 행사할 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죽음 앞에 나 안 갈래, 나는 못 가겠어, 그 주도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 앞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도하겠다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도 보면 원래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주도권을 다 양도해드리는 그런 사건과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의 주도권을 바꾸셨어요.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총 1기에서 4기로 나눕니다. 1기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까지, 2기는 떠나고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라반의 집에서 그가 노동하며 일하며 살아갈 때까지, 3기는 라반의 집을 나와 가나안 땅의 족장으로 뿌리 내려 정착할 때까지, 4기는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애굽에 내려가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애굽 땅에 머물러 있을 때. 자, 1기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어요. 태중에 두 민족이 있구나. 그런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받고 태어났죠. 그때서부터 야곱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이 복을, 이 약속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벌인 일이 뭡니까? 형을 팥죽 한 그릇으로 허겁지겁 먹이게 하고 형의 장자권을 달라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그가 묵시적으로 빼앗아 왔어요. 아버지가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노년이 되자 내가 너희를 장자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에서에게 사냥하여 음식을 해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이걸 야곱이 알고 어떻게 합니까? 형처럼 털을 몸에 붙이고 음식을 내서 아버지 드십시오라고. 그리고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다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그걸 얻어야 되겠다. 여러분, 1기는요 야곱이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던 시절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 에서가 죽이겠다고 덤비니까 할 수 없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도망이 은혜인 게 베델 들판에 돌베개를 하고 잠을 청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너를 이끌어 주겠다. 함께 해주겠다. 복을 주겠다. 야곱은 그 베델 등판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기의 인생으로 넘어가잖아요. 라반의 집에 딱 들어간 순간부터 놀랍게도 주도권이 야곱에게서 라반으로 넘어가요. 야, 내가 내 조카인데 어찌 공짜로 일을 하겠냐? 뭘 줄까 말해봐라. 그러면 삼촌의 그 둘째 라헬을 주십시오. 그래서 7년을 수일같이 사랑함으로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드디어 7년이 마치고 결혼하는 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풍습이 밤에 결혼을 해요. 깜깜한 밤에 자기 침소로 라헬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누구였어요? 레아였어요. 그 언니 레아. 아니, 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라고 말하자 라반이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래서 레아를 줬다? 그러면 내가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해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7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합니까?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야곱을 이끌어갑니까? 삼촌이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이 지금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을 속이고 있잖아요. 근데 1기에서 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첫째, 형에게는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 왔어요. 라반도 이 지방에서는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일이 없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가지고 속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낼 때는 약한 점,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어요. 얘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만져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알았어요.
바로 라반도 깜깜한 밤중에 이 야곱이 알아보지는 못하는 그때 레아를 집어넣음으로 어떻게 보면 야 이거 하나님의 복수 아니야? 야곱이 자기가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장자권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훔쳐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라반을 통하여 장자의 권으로 그를 속이고 그의 어두운 눈을 이용해서 레아와 결혼시킨 거 아니야? 복수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뭘 말해줍니까?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 되어 살아갔을 때 어땠느냐? 너가 이 라반을 통하여서 끌려가 보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야곱을 통하여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계신가? 야곱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 족장들의 인생의 믿음이고 성화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그 즉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고백되어져요. 그러나 고백하는 것과 실제 그 주인됨을 인정하며 성화로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도 예수 믿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막 여기 부딪히고 저기 채이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즉,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는 뭘 배워야 됩니까? 라반의 집에서처럼 내가 속임도 당하고 손해도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뭘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기다리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베델의 그 약속은 오랜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야곱에게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는 정말 나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서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걸 봅니다. 뭡니까? 내가 가졌던 주도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넘어가고 나는 그 인생에서 순복하여 살아가는 삶. 자, 이게 야곱의 인생에 주도권을 옮기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요셉을 통하여 주인됨을 알게 하십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요셉은 자기와 베냐민, 라헬의 태에서 나온, 그래서 위에 10명의 형들은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요셉은요 놀랍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요.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가 품에 안고 늘 사랑해 주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이 꿈만 꾸면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요. 실은 이 꿈을 통하여 성경은 야곱이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가를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요셉을 바라본 형들은 미움과 시기가 있었어요. 왜? 10명의 형들을 제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요셉이거든요. 자, 요셉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이대로 쭉 나가면 그대로 자기들의 인생이 그와 같을 줄로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주도권을 잡아서 복을 얻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태생이 야곱의 사랑을 받더라는 거죠. 자, 이때 형들은 요셉이 가진 이 주도권을 빼앗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곁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연히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저 먼 곳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 형들을 좀 보고 와라.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때 저 멀리에서 요셉이 오는 것 형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8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요셉만 사라지면
그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주도권을 우리가 나누어 가질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는 것만큼 확실하게 주도권을 빼앗아 오는 게 없어요. 요즘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막 죽이려고 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그 반사 이익을 내가 받을 줄로 아는 거예요. 주도권을 찾아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오자라고 말해요. 그러나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으나 나중에는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죠. 이것만 해도 이들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두 번째 애굽의 곡식을 사러 내려갔을 때 오늘 45장에서 이 애굽 총리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며 제외합니다. 요셉은 눈물을 펑펑 흘리죠. 근데 요셉과 달리 형들은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본문에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이제 주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 애굽의 총리인 동생인 요셉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난날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일들, 요셉은 다 기억하고 있고 지금 애굽의 두 번째의 권세의 자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일들의 벌 그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주도권을 행사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형들에 의해서 왔지만 내 인생이 누구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형에게 말합니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인생의 주도권이 형들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요셉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나도 아니요 형들도 아니요 인생의 주인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의 고백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오면서 아쉽다, 못했다, 부족하다, 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요셉의 고백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요셉은 구덩이에 들어가서 죽을 뻔했어요. 종으로 팔려서 감옥에 가서 평생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을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야곱의 주도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요셉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들의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너무나 많이 말합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도, 야곱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근데 자기가 주도해요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뜻과 배치되더라고요. 부딪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저랑 깎으시고 라반에게 좀 들어가서 속기도 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원통함도 있고 그런 걸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낱 미물인 개, 집안에서 아이고 이쁘다, 사랑스럽다, 온 가족들이 얼르고 달래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막 주인을 물고 주인을 끌고 다녀요. 자기가 앞서서 갑니다. 주인은 끌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분명 내 마음에 정말 주도권, 여기서 말하는 주도권은요 내가 뭐 앞서가지고 끌고 간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 감정,
내 생각, 내 뜻, 이런 것이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의 방식들이 있는데 내 생각과 뜻을 앞세워서 그걸 이루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뭐냐? 그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사무엘서를 보세요. 사사기와 사무엘서를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 사무엘 선지자가 쓰임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참 놀라운 신비스러운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사사시대니까 사사예요. 또 그는 선지자예요. 근데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왕의 역할을 했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그 사사기의 혼란한 시대를 왕정이라는 평안한 시대로 연결해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어요. 성경은 사무엘을 다스릴 동안에 온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겉으로 보면 사무엘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왕을 세워달래요. 이때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매 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 내가 주도하고 있고 내가 이끌어가고 있는데 왕을 세워달라고? 자기를 배척하는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들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를 주도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좋겠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 나아가기를 그들이 원했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사울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라는 신성이 나타났어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백성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다윗을 시기했어요. 시기하면서도 사울 왕은 다윗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여기 더욱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더욱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여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주도권에 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직접 창을 2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다윗을 암살하려고 했고, 안 되니까요 전쟁터로 보내가지고 죽이려고도 했어요. 그게 내 딸과 결혼하려면 전쟁터에 나가서 적군들의 표피를 100개를 배워와라. 다윗이 200개를 배워와요. 직접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전쟁터에 보내서도 죽이려고 온갖 시도를 다 했는데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급하고 다급한 순간에 그렇게 다 피할 수가 있었을까요? 운이 좋아서? 그가 똑똑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라고 말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즉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냐?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생각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과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싸움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그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비록 현실의 형편이 힘들고 억울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주인됨 안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이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맞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데. 요셉은 그렇게 쫓겨나고 팔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억울한 일을 수도 없이 당했는데도 그 어느 것 하나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몸부림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주도하심을 몸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형들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이양시켜 드리잖아요. 형들 아닙니다. 저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앞에 말했듯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은혜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 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이 죽어라. 너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낮아져라. 복종해라. 섬겨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좀 이 속에 화가 좀 있는 사람은 막 버럭버럭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좀 어그러지면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은밀히 만나가지고 말을 옮기고 결국 사람들 속에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손이고 우리는 발이고 몸에 하나님의 각 신체의 부분인데 손이 주도권을 잡습니까? 발이 주도해서 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를 통하여 우리는 복종할 뿐만 아니라 각자 섬기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주도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야 돼요. 뉴질랜드의 한 교민 사업가가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백종원입니다. 이 사람은 식당업을 하는데 여러 개의 식당을 창업하고 그리고 운영하는데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현지에서 승승장구하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한 분이 이 식당에 그 사장님께 초대를 받아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경험을 했대요. 식당에 가보니까 야, 인테리어도 이게 대단해요. 서빙해주는 그 서비스도 너무 좋아요. 거기 음식 맛은 뭐 두 번 말할 것도 없고 너무 맛있고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그분하고 교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는 식당마다 사업마다 잘 되냐라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다 은혜입니다. 일단 식당을 새로 문을 열면 사람들이 그냥 찾아와 주더라고요. 자기가 식당 문을 열었지만 내가 문을 열면 사람들이 찾아와 주더라는 거예요. 찾아온다는 것은 이 수동적인 거예요. 막 내가 끌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이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 딱 와닿았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는 것처럼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그분은 손님을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 직장, 자영업, 공부하는 모든 일을 하고 수고하는 것은 나지만 진짜 핵심적인 주도권은 하나님이 잡고 계세요.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도 일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성사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주도권이 있다고요? 형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도 형들도 아니에요.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본문 7절과 8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한 번 더 형들에게 이걸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왕이시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애를 사시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그 모든 주도권은 음모를 꾸미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주도권을 어떻게 썼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거짓, 그리고 예수님의 비방, 죄 없는 것을 죄 있다라고 말하며 그 군중들을 부추겨서 결국은 주도권을 가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이 딱 그래야 됩니다. 참 힘들죠.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주도하고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 같고 그 속에서 내가 손해보고 억울하고 비참하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을 딱 보자고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 충분히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명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맡기셨어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기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란듯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네요. 여러분, 이것이 참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참 내 뜻이 앞서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 복종하십시오. 그럼 이 요셉과 같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요셉은 자기가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았어요. 풀렸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